지지난 시간이 되겠죠. 우리는 사사기 6장의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이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 막 등장하게 되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굴로, 동굴로 피해서 그들의 산성을 짓고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농사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미디안 민족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죠. 자료에 보니까 첫 추수 때부터 마지막 추수 때까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거부터 마지막 끝 나달 한 알까지도 걷어갈 수 있는 걸 다 걷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고통받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셨나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보내셨어요. 말씀 한 편을 보내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유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등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옆으로 휙 돌아가서 한 곳을 비추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하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밀을 어디서 타작할까요? 타작 마당에서 하겠죠. 타작 마당. 그리고 타작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죠. 밀을 좀 타작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TV로만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이하게 생긴 자루가 있고 이 끝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그런 걸 본 적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넓은 들판, 그리고 추수 때니까 파란 가을 하늘, 뭐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 트인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면 당연히 미디안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겠죠. 그리고 공격을 당하기 쉽겠죠. 발견되면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포도주 즙을 만들기 위한 틀인데 땅을 이렇게 깊이 파서 한 두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크지 않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장소가 넘지 않고 몸을 숨기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러고 있어요. 마음을 졸이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이유가 단순히 음식을 빼앗길까 봐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사사기 6장을 보는데 사사기 8장에 가면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가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형제들은 이미 이 미디안 족속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복잡하고 마음 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뭐 한대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이렇게 좀 어떻게든 좀 구해보려고 연명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놀리시는 건가요? 뭐죠?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네. 뭐라고요? 앞으로 큰 용사 될 것이다. 아, 좋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큰 용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전부 나에게는 위대하다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나에게 크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다. 본래 너는 큰 족속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큰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건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말은 지금 그가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다. 무슨 얘기라고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정체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넌 자유자다. 너 종이 아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꺼내줬으니 자유자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죠. 6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방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의 이벤트를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훨씬보다 근본적인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를 왜 존재하게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분명한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입니까?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 가족들을 잃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목숨을 건져보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보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뜸 사자라는 누군가, 여기서는 아직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기드온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신다고요? 대단한 믿음을 가셨는데. 기드온이요, 평소에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길게 얘기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내가 듣기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타작을 하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늘 이 질문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타작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갔던 것이 하나님이 잠잠하신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지.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 섬기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곤고함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의 결과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도 합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원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로 봅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 곤란함,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뭐는 묻지 않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게 이루어질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잘 묻지 않아요. 벗어나게 되는 것만 요청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건가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입니까? 혹은 악한 거 선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뭐가 이렇게 합력하여져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게 그 앞에 그 주제 문단의 시작인 로마서 8장 18절에 이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뭐는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기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고난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현재의 고난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서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질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4절 그 후반부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 안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합쳐져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선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유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내게 주시려고, 얼마나 유익한 걸 나보고 경험케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두셨나? 굉장히 해학적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나는 모르죠. 그러나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질문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참 적임자인데 왜 저 사람을 가만두실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혹시 답답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말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가 싫다고. 뭐예요? 분명히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하면 응답이 뻔할 것 같아요. 응답이 뭐예요? 그러면 너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주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차라리 외면하는 게 낫지. 기도하고 그 음성 들으면 그때부터 너무 곤란하니까 이걸 아직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인간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때마다 나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너가 용서해라. 너가 이해해라. 너가 받아줘라. 뻔해요.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가 가서 구원하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 너가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삶에 있는 문제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뻔한데 뭐.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런 태도죠. 하나님 뻔해. 하나님 다 알아. 그런데요. 이 변화라는 거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뭐냐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기별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절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뭐 하진 않았냐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거절하는 기도원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뻔해. 안 해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왔을 때 그 10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사사기 6장 10절에 그들이 청종치 않았다. 그리고 끝났어요. 듣지 않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 했냐면 내 형편도 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은 묻고 대화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하사로 점점 세워져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정말 뭐 대단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까지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의심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씨름하시는 순간이 있어야죠. 고민해야죠. 기도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보가 느렸을지라도 그 걸음이 느렸을지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뭐한대요? 구원하리까. 근데 원어로는 무엇으로 구원하겠냐 혹은 어떻게 구원하겠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응당 그 다음에 응답은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어떤 도구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등장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사기 4장의 드보라와 바락이 구원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부르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는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밑에 기송강으로
그들을 부르겠다. 또 방법적인 것이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구원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니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왜요? 이미 기도원이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신을 주길 원하시는가. 함께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뭐래요? 반드시. 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못 믿는구나. 반드시 확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생각했던 사람이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방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에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실존적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고 고난을 이길 힘도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세상을 창조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손 뗐어. 그리고 알아서 돌아가게 냅뒀다. 이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신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뭐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때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알기 전에는 진정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기드온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함께 한다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냐 내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디서 아십니까? 확인하십니까? 기드온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함께 한대요. 구원하는 방법도 함께래요. 궁금하잖아요. 기드온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죠? 네,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확인을 하는데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드온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굉장히 바쁜 모습이 보이십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고기, 염소 한 마리 새끼 하나로 고기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국 담아가지고 소쿠리에 해서 막 이제 왔어요. 엄청 바쁘게. 그리고 뭐 하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단에 두고 그 위에 준비한 국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 위에 이렇게 탁 갖다 대니까 이게 불이 나서 이게 확 다 사라져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예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가? 그 약속을 믿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너 궁금해? 내가 너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룰지 궁금해? 그럼 나랑 뭐 하자고요? 언약 맺자. 그리고 한 게 뭐예요? 단을 싸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진짜 질문은 정체성이 해결될 때 일어나요. 그 실존적인 문제, 그거 뭘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해결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냐?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 더 잘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분의 품성이 보여지고, 어떤 논리보다는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품성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고 그분의 사역이 확인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돼요? 거기서 해결돼요. 왜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클래식 음악에는 잘 모릅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대중가요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죠. 음악가 다 아시죠? 베토벤. 베토벤 이전에 모든 작곡가들은 성악곡과 기악곡을 분리해서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곡을 할 때 이 곡은 성악곡이야, 이 곡은 기악곡이야, 이렇게 하고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곡을. 그런데 베토벤이 교향곡 제9번 마지막 제4악장에 교향곡인데 거기에 합창을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교향곡의 합창을 약간 가미한 게 아니고 합창곡의 교향곡을 가미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성악과 기악이 그냥 하나가 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베토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지휘자들에게는 정말 연주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연주자들도 정말 어려운 곡이라고 하는데,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합창이 관현악에 종속되지 않고 또한 관현악이 합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기악과 성악이 혼연일체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될까요? 그것이 인간과 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의 유약함이 가득한 곳, 인간의 시기심이 가득한 곳, 인간의 연약함이 가득한 곳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가지십니까? 만드십니까? 제단을 쌓으십니까? 정말 내 삶의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희망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주 잠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 안에 이기심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해결을 보십시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거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리고 되뇌이고 도대체 내 삶에 이정철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 주와 씨름하고 주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